우리 한국 사람은 노래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토로또, 뭐 가고, 아리아 다 이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가운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아리아 가운데서 그 비발디가 그 작곡한 그 리고레토 사막장에 나오는 여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아리아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예, 라돈나 모빌레 하는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이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마음. 근데 여러분 그 리고레토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요, 여자가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보다 남자가 더 흔들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거기 보면은 이 주인공 가운데 만토바 공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바람둥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여자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부평처럼 붕붕 떠나 이렇게 이리 부른 대로 저리 부른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계속 보게 되면은 이 여자의 마음이 갈대가 아니라 리고레토에는 남자의 마음이 갈대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남자의 마음은 갈대가 아니고 억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혹시 아세요? 억새다? 이게 그냥 마음이 억새다는 게 아니고 갈대와 비슷한 억새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갈대 같은 경우에는 강변이나 물가에 좀 자주 이렇게 피는 그러한 자라나는 식물이고, 억새 같은 경우에는 들판이나 산에, 그래서 억새풀 같은 경우에 가을에 하얗잖아요. 근데 바람이 불면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막 흔들립니다. 갈대보다 어떤 때 더 많이 흔들리는 게 억새인데, 왜 억새다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억새지도 않으면서 억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여자나 남자나 사실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갈대처럼 흔들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잘 꿰뚫어 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파스칼입니다. 이 파스칼이 인간을 비유해서 정말 사상적으로 어떤 집대성했던 한 소설이 있는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팡세죠. 팡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자연 가운데서 가장 약한 하나의 갈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하는데, 이 팡세를 쓰면서 이 파스칼이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생각했던 성경 구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사야 42장 3절, 마태복음 12장 20절, 이 같은 말인데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실은 인용하신 것이죠.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마태복음 12장 20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죄악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한 갈대라는 것이죠. 성한 갈대도 바람이 불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데, 이 상한 갈대라고 한다고 하면 뭐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 팡세에서 파스칼이 이야기하는 생각하는 갈대, 그런데 이 생각하는 갈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의 위대함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의 생각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연약해지고 갈대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갈대가 되어줄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보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정말 바위와 같은 반석 위에 세워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함께 나누었던, 함께 읽었던 시편 62편에 이 한 남자, 이것이 다윗이 쓴 시라고 그렇게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흔들리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또 5절 말씀 가운데에 비슷하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렇게 자기 영혼에게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라.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것도 좀 유명한 우리 그 찬양 곡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하는 또 유명한 곡이 있죠. 이 경우에 이 다윗이 정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일까? 그렇지 않죠.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의 영혼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라. 하나님만을 바라라. 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My soul wait in silence upon God only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히브리어에는요 기다리다 또 바라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단지 나타나 있는 것은 다맘, 그래서 다마이가 이 다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게 silence, 침묵,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라 그런 말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잠잠하라,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원어에 더 가깝게 해석을 하게 된다면 나의 영혼아 오직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라, 크게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결단과 결심을 이 시편을 통해서 이제 토로하면서 이 토로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내고 그 드리는 이 다윗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에도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 마음을 토하라. 지금 토하고 있는 상황이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흔들리지 말아라.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토로와 간곡한 이 간청이 담겨 있는 것이 오늘 이 시편입니다. 그 배경이 어떤 것일까? 보게 되면 이제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시편 62편과 63편의 내용을 좀 깊이 살펴보게 되면은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그가 정말 그 요새 예루살렘의 성 안에서 정말 이 성이 또한 군사들이 나를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 성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의 상황, 배반에 또 자기가 그렇게 믿었고 사랑했던 압살롬을 그 믿었었는데 배반당했을 때 자기의 그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하는 그의 그때의 배경이 바로 이 시편의 배경이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 그 다윗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 하면은 어떤 분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압살 당할 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뭐냐면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의 단어가 합해져 있는 단어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아버지 주일을 주님 앞에 드렸는데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단어 아버지와 평화. 그래서 압살롬이잖아요. 살롬은 이게 평화입니다. 이게 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압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Father of Peace라고 하는 의미가 또한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평안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평화의 아버지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그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참 많은 피를 흘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손에 너무나 많은 피를 묻혔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이 피를 흘리는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 순종을 했지만 그러나 이룬 이 예루살렘과 다윗의 왕국은 참 영원토록 평화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 후임 왕, 그 후왕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가 평화로 다스리는 땅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하였기에 압살롬에게 Father of Peace, 평화의 아비라고 하는 것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은 이제 솔로몬이 등극하기 이전에 이 압살롬의 반역 전에 이 마음에는 우리가 100% 확진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 압살롬이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주기를 원하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 압살롬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출중했습니다. 용모가 훌륭했습니다. 너무나 준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었던, 그 마음속에 두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한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 사울에게서 쫓겨다녔을 때도 자기 장인이 되는 그 사울에게도 쫓김에 대한 그러한 배반감도 느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좋은 이야기를 나눴던 친구였던 그 사람들이 이제 피신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이 사울에게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다 라고 보고하고 고자질을 했던 그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고 신뢰했던 압살롬에게 이런 반역을 당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그의 삶의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젊었을 때가 아니라 또한 나이가 들었던 그 노년에 또한 주님 앞에 드렸던 시편이다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오늘 3절의 말씀 가운데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이것은 그가 그렇게 믿었던 견고한 예루살렘 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욕심, 이제 연약해서 많이 육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또한 토로하고 고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에 이렇게 믿었던 그 담이 흔들리고 그렇게 신뢰했던 그 젊은 날의 그 육체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는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그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봅니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요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또한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우리 인생의 가벼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변하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또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신뢰했던 자기의 참모 아히도벨마저도 이 다윗을 저버리고 이 압살롬 편에 섰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으로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샬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뢰했던 아히도벨, 그리고 그렇게 칭송했던 그 아히도벨 입술에서 다윗을 칭송하고 다윗을 순종하고 다윗을 존경하고 했었던 그 수많은 말들이 다 거짓이었나 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에 얼마나 그 신뢰가 무너지는 가운데 자신의 그 삶의 비참함을 뼈저리시 느껴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압살롬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렇게 믿었던 아히도벨, 그들이 이야기했던 존경한다고 하는, 사랑한다고 했던 그 많은 그 말들이 이렇게 그러던 거짓이었던가, 정말 믿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이 다윗의 심정을 그가 토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우리가 모를 때가 많아요. 모르는 게 참 은혜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독심술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독심술을 갖게 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제 알 수가 있어서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잠시 젖었던 적이 있었는데, 조금 시간이 흐르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그런 능력을 안 주신 것이 저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흙과 백, 우리의 거짓과 진실, 이것들이 다 뒤섞여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여러분도 제 속에 있는 모든 마음을 안다고 한다면 그렇게 사랑해주는 마음이 지속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 믿을 사람 없어. 나를 믿어야지. 그렇지만 나조차도 여러분 믿을 존재인가요? 우리의 인간의 결단과 결정과 또한 우리의 그 각오가 얼마나 정말 허사인가 하는 것을 베드로가 얼마나 잘 보여주었습니까? 내가 죽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장담했습니까? 그러나 3번씩이나 부인하고 또한 내가 안다면 나를 저주하는 것으로 그가 고백했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을 믿을 만한 존재였나요? 바세바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아를, 그 남편 되는 우리아를 죽이는 그 사건들을 보게 되면 다윗도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마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는다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직 변하지 않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바로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깊은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은 교회를 향한, 또 저를 향한 그냥 일편단심이 가지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근데 그러한 일편단심에 제 마음을 보면 너무 갈대같이 흔들린 거 아닌가? 죄송스럽고 미안하기만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정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게로부터 나오는도다. 오늘 말씀 가운데 슬프도다. 사람의 입김이여 인생도 속일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오늘 10절 말씀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실체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주보다도 더 크시기에 우리는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더 하찮게 생각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보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우리를 움직여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에너지와 역동성이 우리의 우주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그 입김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모든 피해 활동과 건강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그 인생이 오늘 말씀 보면 입김보다 가볍다라고 그러는데, 가만 보면은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들숨 날숨 그 중간에 그 삶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연약한 존재이죠.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9.11 사태 때에 그 엄청난 그 크리티컬한 그 모먼트, 정말 그 절박한 그 순간 가운데에 한 분이 정말 살아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는 타임즈에서 인터뷰하고 신문에서 인터뷰했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간신히 그 순간을 모면해서 살아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그 살아난 것에 대해서 막 인터뷰도 했는데 몇 달 후에 그분이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내 뜻대로 내 능력대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할 존재가 결코 못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몇 번씩이나 또한 너무나도 많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내가 힘이 있다고 하나님을 떠난 그 강팍한 마음으로 이 힘을 마음대로 쓴다고 하는 것, 또한 그것을 탈취해서 이 힘으로 얻었던 모든 재물이나 부귀나 영화나 또한 그 모든 인생에 있어서의 그 권력들, 그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요, 또한 이 땅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 410년에 로마가 이제 고트족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고 말죠. 800년 동안 그 로마를 무너뜨린 나라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로마 정부를 보면서 그 강력한 로마의 군대, 그 로만 리전이라고 그러죠. 그 강력한 군대를 보면서 이 로마는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신뢰했던 강한 로마, 그 로마 군대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자각을 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그의 저서 참회록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께 안식을 발견할 때까지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521년 4월 17일에서부터 18일 사이에 독일의 보름스 그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제 마르틴 루터가 또한 주장하고 또한 논설로 저술했던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취소하라는 것이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 모였고 또한 거기에 있는 그 당시의 모든 종교적인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신문을 합니다. 만약에 거기서 엑스커뮤니케이션, 출교가 된다고 하면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루터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지 말라고 하는 친구 슈발라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붕 위에 기왓장만큼이나 많은 악마들이 기다렸다고 하여도 나는 보름스에 가겠다. 그리고 그 죽이겠다고, 안 고치면은 죽이겠다고 하는, 나를 출교시키겠다고 하는 그 수많은 눈앞에서도 그는 결코 그것을 고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엄청난 압력과 박해와 그 위협의 순간 가운데서도 그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신 주님만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면은 우리 독립기념 245주년을 맞는 미국 독립기념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화폐 가운데에 In God We Trust라고 하는 단어가 구절이 있습니다. 19세기에 1861년 남북전쟁 발발 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북으로 갈라져서 싸우긴 하지만 그전에는 다 형제였어요. 다 남매였습니다. 다 같은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국민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형제가 형제를 못 믿을 정도의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M.R. 와틴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정말 미국을 하나 드리고 신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재무부에다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모든 국가의 중요한 이 화폐가 되는 이 화폐에다가 이 글을 넣읍시다. In God we trust. 그 어려움들을
이 구조를 통해서 그 국민들은 이 그 아픔과 고통의 그 시간들을 헤쳐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현실을 보고 우리의 조건들을 본다면 우리의 마음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인식하면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10절과 11절과 12절의 말씀이 참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느니 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한 번 들었더니, 오늘 이 말씀이 조금 여러분께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지만은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다른 우리 번역들을 보게 되시면은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번 말씀하셨을 때에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실 때에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다고, 그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권능, 이 땅을, 이 하늘을, 이 온 오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바로 그 권능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고, 여러분, 이 권능이 인자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권능이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오늘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승복 박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승복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공산당은 싫어요 하는 이승복 그분이 아니고 이승복 박사님이라고,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미국의 존 홉킨스 재활원 그 의학 전문의로 일하고 섬기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이승복 박사님이 미국에 8살 때 이제 왔는데요.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이 체조를 통해서 금메달을 따겠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겠다. 그래서 열심히 체조 연습을 하다가 이 낙상을 해가지고는 이 척추가 부러지면서 전신마비가 됩니다. 사지마비 장애인이 되고 말았는데 병실에 갇혀서 정말 그 모든 꿈들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절망 가운데에서 이 병실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주님만을 바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금메달, 체조의 금메달은 놓쳤지만 인생의 금메달을 내가 따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성령님을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절망 중에 있는, 자기처럼 절망 중에 있는 환자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하나님의 그 소망을 그들과 함께 나눠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윌체어에 의지해서 사지가 마비된 가운데에서 의학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권능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마침내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생활을 하면서 그가 수석으로 졸업하게 돼요. 그리고 장애의 몸으로 존 홉킨스 대학병원에 당당히 재활과의 전문의로 그 자리를 그가 얻게 됩니다.
놀라운 모습을 지켜본 그 동료들이 그에게 SB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SB가 뭐냐면 슈퍼보이라고 이렇게 그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슈퍼파워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자하게 여기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능력과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들에게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바랄 때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향할 때 절망 가운데서 그런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정말 주바라기 할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을 부여받고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 말로 이야기하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요. 안드로포스. 이 안드로포스 그 의미가 뭐냐면은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안드로포스입니다. 고개를 이렇게 꺾어서 하늘을 보는. 안드로포스는 고개를 꺾어서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모든 이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안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살아가면서 많은 현실의 어려운 이야기들 듣습니다. 그래서 코비드 19으로 참 많이 힘들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분들이 강건하게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요즘 인플레이션이 된다, 금리가 올라간다, 이제 PPP가 이제는 다 떨어진다, 보조하지 않는다, 더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냐. 그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건강했던 나의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서도 병을 얻게 되고 나 자신이 육신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연약해지고, 그러면 가슴이 철렁철렁 내리는 우리의 삶, 이 하루하루, 저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소망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우리의 죽음을 넘어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영원하신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땅을 보면서 현실을 보면 참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낭망하며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실망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믿고 의지했던 것들에 있어서 정말 내가 어리석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때마다도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허망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결코 안식할 수 없는, 하나님 없이는 결코 강해질 수 없는, 하나님 없이는 참된 소망과 권능을, 그 권세를 가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붙들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실망하거나 낭망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반석 대신 주님 반석 위에 서서 정말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